아브라함은 안락하고 이제 익숙하고 안전한 자기의 과거의 삶을 이제는 떠나야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100% 떠나게 된다면, 왜 떠납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과거의 완전한 것들을 떠나게 된다면, 만약에 네가 나를 끝까지 믿는다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세계가 복받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서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쭉 했는데 이제는 아내인 사레가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노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그 아내를 데리고 그들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참 믿을 수 없는 그 약속을 향해서 이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나를 믿으면 복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미지의 땅으로 아브라함은 출발하게 됩니다. 광야에 있었던 그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머릿속에 이 이야기는 분명히 각인되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몰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편안하고 완전했던 자기의 과거를 떠나라고 요구했을 때 처음에는 움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신 것을 믿고 바라보고 이제 그 여행에 이제 출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이제는 다른 사람이 겪어줄 수 없는 광야 같은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이한 교훈이 될 수도 있고, 이 광야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교훈이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 있었던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겪었던 똑같은 약속을 받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했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서 애굽을 통해서 나오면,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모세를 믿고 따라 나오면, 나를 끝까지 신뢰하면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충분한 훌륭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런 약속을 받고 처음에 출발했는데 처음부터 광야로 쭉 들어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꿈을 꾸면,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고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것이 꼭 언젠가 내가 똑같이 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똑같은 걸 경험했든지 아니면 꿈속에서, 우리 영적인 존재니까요, 내가 겪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체험하는 그런 실력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체험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다음 행동이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들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자기들이 막 얽매이고 힘들어하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유산을 한번 되짚어 볼 가능성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정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기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떠났다면 그 다음 장면은 이제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올 것이다.
어렸을 때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참으로 엉뚱합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과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떠난 것은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는 것은 도대체 나오질 않아요. 계속 그 약속이 있으면서도 몇십 장이 뒤로 이렇게 지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땅을 출발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가나안이었는지 아니면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그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곳은 기근이 아주 심한 장소였습니다. 아마 가나안 근처 동쪽 남쪽쯤 되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가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는 한 것 같은데 너무 기근이 심해서 도대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방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곳이 아닌가? 그러면 다른 곳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그 땅이 어딜까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이제 그 광야 생활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집을 떠났지만 그에게 축복은커녕 그에게 다가온 것은 기근밖에 없었고 거친 땅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발하고 믿는 순간 아내에게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가 이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손자도 생기고 증손자도 생기고 그래서 많은 종족들이 자기 인생에 죽기 전에 퍼져나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신하고 싶었는데 여전히 아내는 임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임신은 되지 않고 자식은 없고 상속인도 없고 민족은커녕 자기 주위에는 그 어떤 종족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황무합니다. 뭐 하나 기경해서 먹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아무리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도 지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어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 아닐까? 내가 지금 들은 것이 개꿈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꿈을 꾸다가 쓸데없는 꿈을 꿔서 개꿈을 꾸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을 법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못지않게 우리의 세상 가운데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아직도 듣고 있지 못하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어느 곳으로 어떻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너를 어떻게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나를 믿어야만 될 것이다. 99% 믿는 것이 아니라 100% 완전히 completely 나를 믿어야만 될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여러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감동받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되는 그 모먼트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되겠다고 약속하고 여러분의 그 풍성한 과거를 뒤로하고 거친 곳을 향해서 한 걸음을 디딛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아직도 눈에 나타나지 아니했고 복이라고 하는 복은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보이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토양은 거칩니다. 지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거, 약속이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 아닐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믿음을 강요하고 그냥 뒤로 숨어 있으면서 어쩌는가 보자 하고만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는 점점점 지쳐가고 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자기 민족들과 함께 동맹 체제를 이루어서 북쪽으로부터 동맹국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제는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 참가했다가 이제는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경에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된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언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면서 그 피곤한 몸을 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육체는 지금 떡과 포도주를 먹으니까 쉬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전쟁에 이겼건 실패했건 그 상관이 아니라 나는 지금 고향 땅 떠나서 지금 객지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언제 이루어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전쟁을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설령 전쟁에 이겼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 영적인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있을 텐데 그 복을 속히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중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떠나라! 그리고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땅을 향해서 떠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지금 선포한 이 기도, 이 선포한 이 축복의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한편으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이트에서 멀어져 버린 수도 있겠다. 축복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나에게 주온 축복이 이제는 나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건 아닐까. 다양한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그를 위로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